교회가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근데 그 사람들이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허물이 있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들 미완성인 사람들이죠.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인격이나 그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삶,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 없는 자가 있다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낍니까? 1년 365일 하루에 24시간을 우리가 쪼개 쓰는 부분들, 지혜로운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세월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세월이라는 단어가 기회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 헬라어의 기회. 아끼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속량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연결시켜 보면은 기회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기다 대가를 치릅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여기다 대가를 치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날의 문제는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면서 대가는 치려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는 모습들, 신앙생활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갑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루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충분한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충분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대가를 치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을 뚫고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될 만한 인물이 될 때까지 욥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재산, 자녀들, 건강 다 잃어버려요. 여기 세 개 다 걸리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고. 거의 이게 우상 아닙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의 우상이나 과거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우상에서부터 하나님이 다 치십니다. 자녀의 우상을 치셨고 물질의 우상을 치셨고 건강도 치셨고 하나님 다 치세요. 충분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가 그 가운데서 고난을 뚫고 나가요. 하나님이 뒤에 보십시오.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일으키시는가. 고난을 뚫고 난 욥의 삶에 하나님 회복을 주세요. 충분한 대가 위에 하나님의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어요.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대가를 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거저되진 않아요. 구원은 거저받지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요, 거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잡을 대가를 치른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대가가 필요하지요. 전 여러분들에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 내 삶의 시간이 무한대가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살까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찾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꾸로 돌려봅시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 가운데 20년을 돌려보겠습니다. 30년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삶을 살아오겠습니까? 아마 우리 생각이 좀 바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훌륭한 교과서예요. 시행착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과서입니다. 과거에 빠져는 안 되지만 과거로부터 주어진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지혜, 명령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인가, 그렇지 않은 일인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 우리가 금방 구분되어집니다. 내가 것을 먹고 내가 것을 내가 즐기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오늘 가는 이 만남, 내가 이 장소가 거룩한 곳인가 그렇지 않은 곳인가,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앞세우면 우리는 금방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은 내게 지금 당장은 어렵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도 바꾸셔서 하나님은 내 삶의 유익으로 바꿔놓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나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 그분의 계획 아래 그 모든 것들은 진행 중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비로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약합니까? 아니, 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분 저분 떠나서 우리 교회가 약해진 것 같아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런 감동 오셨다라면 그분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더 많은 일을 맡기시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약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 되면 우리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각자 살겠다고 하면은 약해요. 각자 도생 알아서 살길 찾아나가면 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에게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어렵지 않은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하여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은 알코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한 것도 말합니다. 알코올에 대해서는 잠언의 이와 같은 말씀합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원망이 누구에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냐,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냐. 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술은 재앙을 가져오고 근심을 가져오고 분쟁을 가져오고 원망을 가져오고 상처, 질병을 가져옵니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느니라. 잠언 23장 31절 말씀에 퍼주는 불붙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치 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말이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져요. 술이 취하고 보는 세상과 여러분들 술이 취하고 나오는 언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신이 멀쩡할 때 보는 세상과 정신이 맑을 때 내가 하는 말과 달라요. 술 기운으로 보는 것과 술 기운으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술이 말을 합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서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서로 말하기를 사람 날 때려 난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사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노라. 술이 술을 부릅니다.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려요. 다쳐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느 술 먹고 기분 좋아하시면 보지 않습니까? 술 기운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그의 인생은 이와 같이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술이 끊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술을 이렇게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요, 술을 한 잔은 괜찮아, 술이 뭐 죄인가?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알코올만 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상에 취하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에 빠져드는 것, 술독에 빠지는 것처럼 상에 빠져드는 것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상에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롯의 아들을 보십시오. 소돔이나 풍요로운 땅에 살다가 이제 그 땅이 멸망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주의 천사가 그를 끌어냅니다. 이미 마음은 소돔에 빼앗겼어요. 몸은 가지만 마음은 가지 못하고 있어요.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어집니다. 몸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지만 마음은 이 세상에 있어요. 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은, 정신 세계는 상에 빠져서 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그에게 근심과 염려가 늘 친구처럼 따라오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도요, 상에 빠지니까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그는 이미 그의 총기가 어두워졌어요. 그는 세상에 빠졌어요. 그가 상에 빠지고 나니까 그 뛰어난 총기가 사라져버립니다. 하물며 상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상의 쾌락과 물질의 유혹과 향락에 빠지면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게 나타나셔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의 그 매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의 악한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상의 산호들로 친구들 만나서 더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다른 일 하는 게 더 좋아요. TV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더 좋아요. 다니엘 기도해 보십시오. 다니엘 기도에 그들이 공통적인 거, 그들이 하나님을 다 만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학 강사로 뭐 학생들 1600명 데리고서 1600명 30만 원씩만 계산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에 4억 이상이에요. 엄청나죠? 30만 원 더 되나요? 40만 원인가요? 30만 원 잡아도 그래요. 여러분들, 1600명 학생들을 거느렸어요. 근데 기도하시던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무슨 일이 있는가? 자, 문제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다 잃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젊은 그 CEO가, 학원 대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아, 기도하던 분들이 떠났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던 분들이 떠났구나.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하던 선지자가 상을 떠나고 나서 있었던 일. 사울왕은 박수무당을 찾아갑니다. 다윗은 블레스로 도망가 버려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주어져 버려요. 기도하던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여러분들 영향력, 여러분들, 그러기에 가정에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어둠이 거칩니다. 현상적으로 잘 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미래가 더 중요해요. 그들의 앞으로의 영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그 부모가 기도하는 그들의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상에 취하면 기도줄 끊어져 버립니다. 기도할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오셔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면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방탕이라는 단어 보니까 절제하지 못함이라는 단어에 보니까 절제하지 못함. 고린도서 9장 25절에 이길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상 얻는 이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러분들, 절제, 쌍에 빠지면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소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예요. 여러분,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상에 빠지면 절제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절제 안 돼요. 절제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병이 왔어요. 폐병이 오고, 그리고 머리에 문제가 오고, 그리고 술로 인해서 간에 손상이 오고, 근데도 여러분들 술을 못 끊어요. 절제가 안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끊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님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올려줘 보십시오. 18절 말씀 올려줘 보십시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면 상에 빠지는 것, 알코올의 모든 중독들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실 약속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어떻게 성령 충만해집니까? 성령 충만함 보니까 이것은 명령이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자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 들어와 계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충만은 그 다음 단계에 또 보니까 성령 충만함의 증세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해요. 거역합니다. 반역의 영이 생겨요. 권위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자꾸 반역감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놀라울 정도로 이 모든 것들이 싹 가라앉아 버려요. 그렇게 내가 대적하고 싶었던 마음이 싹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십니다.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것은 복수형에 보니까 단어가 복수형.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요 일정한 사람들, 과거의 구약엔요 제사장, 선지자, 왕 이들에게만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들 주께서 성령을 모든 이에게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왕과 지상 선자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모두 부으신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나 나이 많은 분들에게나 신분을 떠나서 남종 여종에게나 모두에게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특정 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모든 이들에게 하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간적인 생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의 길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 이것은 보니까 또 이게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보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에 보니까 위로부터 부어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운전하다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시면요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차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개통성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운전합니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1시간 동안요 목이 상했어요. 목이 쉬었어요. 근데도 계속 찬양이 나오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계속해서 말로 기도하다, 주여 주여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차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1시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시간에 임한 거예요. 충만하게 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지겹다, 내가 이 자 먹고 살게 나오는 직장 같다라는 것이 사라지면서 이곳에 일하는 것 자체마다 감사한 거예요. 일이 즐겁습니다. 만난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보니까 미웠던 사람도 사랑스러워 보여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감옥문이 열립니다. 감옥이 그들을 묶고 있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입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들이 하늘의 불처럼 각자 위에 불과 같이 혀처럼 갈라진 불처럼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4장에 보니까 그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또 입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당시의 제상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막 밀려와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 상황에서 그들이 비기를 다음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함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내가 붙잡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재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굴 만나러 갑니다. 이 일을 결정하러 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의 결과가 달라져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죄와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죄와의 분리. 죄와 끊어져야 돼요. 죄를 내가 품고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인다? 그게 안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가 죄를 단절시키고 죄를 비워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까? 기회를 대가를 치르고 사는 사람, 새로 아끼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사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제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공부하는 학생에도 성령 충만함 필요하고요. 직장인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주부에게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자가 말한 것이 늙은 분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늙은 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뭐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무슨 내가 성령에, 아니에요. 선자가 말합니다. 늙으신 분에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할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연령층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결코 젊은이들 못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는 모습이 젊은이들 못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마지막까지 더 힘있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재가 오늘 반주를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나 처음 하니까 어색하고 얼마나 떨리고, 반주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뭐 다 제대로 되는 거 이제 뭐 치니까 앞에서 제대로 했겠지만,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맞추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서로 맞추는 시간이. 예. 은재도 이제 저한테 맞추고 성도를 맞추고 이제 본인도 맞춰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져요. 성령님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성령님 누구십니까? 성령님 제게 오시어서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제가 반주할 때 성령께서 저의 손가락을 제 재능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에게 신비한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전 여러분들과 함께 인생의 지혜로울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생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그분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 합니다. 대가를 치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대가를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내일이면 형을 만나면 인생 어떨지 모르는 거예요. 형은 지금 분노를 갖고 사비미의 군대를 끌고 오는데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 옆에 자신의 뼈가 위골되는, 엉치뼈가 위골되는 그런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붙잡아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대가를 치렀어요. 해가 떠오를 때 야곱의 인생도 함께 떠올랐어요. 그날 형을 만나니 형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어졌습니다. 대가를 치른 야곱의 모습, 그는 홀로 그 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대한 필요한 대가를 치르십시오. 내 삶의 재정권, 내 삶의 건강, 우리의 가족,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물질이 우상입니까? 자녀가 우상입니까? 끊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에는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을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인색한 모습들 이제 바꾸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삶의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이 오셨네부터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